조계산의 바람은 이른 저녁부터 처마 밑 풍경을 세차게 흔들었다. 쇠붙이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막다기보다 늦가을의 시린 공기 속에 갇혀 쇳소리 그대로 얼어붙는 듯했다. 송광사 대웅전 앞마당을 비질하던 행자승의 빗자루질이 잠시 멎었다. 시린 손을 입김으로 불던 행자승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묵묵히 쌀알 같은 낙엽들을 쓸어 모았다. 주지 무예 스님은 텅 빈 공양간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해가 짧아진 탓에 어둠이 산 그림자보다 먼저 절마당에 내려앉고 있었다. 무예 스님의 하얀 입김이 공중에서 잠시 머물다 흩어졌다. 나무아미타불. 그의 낮은 연불은 기원이라기보다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향한 확인과도 같았다. 송광사는 본디 승보사찰이라 하여 부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승려들을 귀히 여기는 곳이었다. 하지만 무예 스님의 눈에 비친 지금의 송광사는 그저 조계산의 거대한 품에 안긴 채 겨울을 맞이하는 고요한 집과 같았다. 도원이 이곳에 온 것은 산의 단풍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재가 되어 떨어지던 꼭 그런 날이었다. 그날도 새벽 예불을 마친 무예 스님이 경내를 살피던 중이었다. 갓서리가 내려 하얗게 변한 텃밭, 김장을 위해 미처 뽑아가지 못한 배추 몇 포기가 얼어붙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배추밭과 대나무 숲이 만나는 경계, 집단이 쌓여있는 그늘 아래서 아주 미약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산짐승인가 혹은 바람소리가 집단을 스치며 내는 소리인가 하였다. 하지만 무예 스님의 발길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소리라기보다 아주 얕게 끊어지는 숨소리에 가까웠다. 집단을 해치자 더러워진 강보에 쌓인 아이가 있었다. 누군가 급히 버리고 간 듯 아이는 얇은 천 하나의 의지에 밤새의 추위를 견뎌낸 모양이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감은 두 눈은 미동조차 없었다. 죽었구나. 무예 스님이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합장하려던 순간 아이가 가늘게 눈을 떴다. 그것은 무예 스님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눈과도 달랐다. 갓난아이의 순진함이라기엔 너무 깊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자의 공포라기엔 너무 맑았다. 그 4살배기 사내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하늘을 바라보듯 무예 스님을 가만히 올려다볼 뿐이었다. 이 무슨 인연인가? 무예 스님은 조심스레 아이를 감싸 안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의 품 안에서 미약한 온기가 느껴졌다. 스님은 자신의 누더기 가사를 벗어 아이를 겹겹이 감쌌다. 그리고 그 길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도원. 길은 둥그러 시작도 끝도 없으니 이 아이의 연 또한 그러하리라. 도원의 등장은 고요하던 송광사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규율과 계율을 담당하는 율사지율 스님에게는 그것은 파문이 아니라 법당 기둥을 뒤흔드는 균열과도 같았다. 지율 스님은 송광사 아니 조계종 전체에서도 가장 엄격하기로 이름난 율사였다. 그의 반들반들한 머리만큼이나 그의 일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경전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참선을 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늘 보폭이 일정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의 동요 없이 낮고 단단했다. 그에게 수행이란 곧 형식의 완성이었다. 부처님이 정한 법도를 완벽하게 따를 때 비로소 깨달음의 길이 열린다고 그는 믿었다. 그런 지율 스님에게 법도도 모른 채 절마당을 아장거리며 돌아다니는 4살배기 아이는 그 자체로 혼란이었다. 주지 스님. 절가는 아이들 놀이터가 아닙니다. 율이 무너집니다. 도원이 온 지 며칠이 채 되지 않아 지율 스님이 무예 스님의 방을 찾았다. 방 안에는 갓 피운 차 향기 대신 지율 스님이 몰고 온 겨울바람처럼 차가운 긴장이 감돌았다. 무예 스님은 찻잔을 들어 지율 스님에게 권했다. 율사, 찬물이 식겠소.
지금 차가 문제입니까? 저 아이는 어찌하실 요량이십니까? 속세의 부모를 찾아 돌려보내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부모가 버린 아이여. 우리가 거두지 않으면 저 어린 생명이 어찌 겨울을 나겠소. 허나 스님, 이곳은 수행도량입니다. 아이 하나로 인해 대중의 마음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공양간 보살들은 아이 옷을 깁느라 바쁘고 행자승들은 아이와 장난을 치다 공양 시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어찌 바른 수행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율 스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는 진심으로 송광사의 규율이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무예 스님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 마당에서 도원이 작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저길 보시오 율사. 지율 스님이 날카로운 눈으로 창밖을 보았다. 도원은 차가운 돛돌 위에 앉아 그보다 더 차가운 돌멩이 하나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그리고는 작은 입으로 호호하고 입김을 불어넣고 있었다. 저게 무슨 돌멩이가 춥다 저러는 게 아니겠소. 무예 스님의 말에 지율 스님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다. 스님, 궤변이십니다. 돌멩이가 어찌 추위를 안단 말입. 율사. 무예 스님이 지율 스님의 말을 끊었다. 경전에 일체유심조라 하였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허나 저 아이는 경전을 읽지 못했소. 그럼에도 돌멩이의 차가움을 아는구려. 그것은 그저 철없는 아이의 장난일 뿐입니다. 장난이라. 무예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평생을 앉아 화두를 드는 것이 저 돌멩이의 차가움을 알기 위함이 아니었소? 지율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주지 스님의 방을 나오며 마당의 도원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도원은 여전히 돌멩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날 이후 지율 스님은 도원을 제대로 가르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말하는 제대로란 사미승이 지켜야 할 모든 규율과 경전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했다. 비록 내 살배기 아이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지율 스님은 그것이 도원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다. 자, 따라하거라. 하늘천. 지율 스님은 아침마다 도원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두꺼운 손바지 저고리를 입은 도원은 지율 스님의 방에 가득한 묵향기와 경전의 무게에 눌린 듯 잔뜩 풀이 죽어 있었다. 하늘. 천. 지율 스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도원은 어깨를 움츠렸다. 따지. 따지. 도원의 눈은 천자문책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의 맑은 눈동자는 책상 위를 기어가는 작은 개미 한 마리를 쫓고 있었다. 집중하거라 도원. 내가 지금 부처님의 글을 배우는 태도가. 스님. 도원이 지율 스님의 말을 끊었다. 지율 스님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엇이냐? 개미가 아파요. 무엇라고? 개미가 다리가 아파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도원은 정말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개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율 스님은 어이가 없었다. 개미는 자신의 몸보다 작은 쌀알 부스러기를 끌고 가고 있었다. 헛소리 말거라. 개미는 원래 짐을 나르는 법이다. 어서 그리나. 그때였다. 쌀알을 끌던 개미가 갑자기 버둥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내 뒤집어져 다리를 떨었다. 정말 도원의 말처럼 다리 하나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지율 스님은 순간 숨을 삼켰다. 도원은 작은 손가락을 뻗어 개미 앞을 막았다. 가지마. 쉬어. 내가 들어줄게. 도원은 쌀알 부스러기를 조심스럽게 집어 개미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친 개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제 안 아프지? 쉬었다가 가. 지율 스님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살배기 아이가 글 공부는 뒷전이고 미물인 개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경전 어디에도 개미의 다리를 걱정하라는 말은 없었다. 이것은 명백히 쓸데없는 짓이며 수행에 방해되는 망상이었다. 네 이놈. 지율 스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회초리를 들었다. 경전 공부 시간에 미물과 장난을 치다니. 내 마음이 이토록 산란해서야 어찌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느냐. 회초리가 도원의 작은 손바닥을 내리치려던 순간 방문이 열리고 무예 스님이 들어섰다. 율사. 잠시 멈추시오. 지율 스님은 회초리를 든 채 멈칫했다. 무예 스님은 씩씩거리는 지율 스님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개미를 바라보는 도원을 번갈아 보았다. 주지 스님. 이 아이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경전의 귀함은 모르고 하찮은 벌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는 율사. 무예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자비가 무엇이요? 그것은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저 개미는 중생이 아니오? 지율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경전 1000권을 외우는 것과 다리 아픈 개미 한 마리의 고통을 아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더 부처님의 마음에 가깝다 생각하시오? 무예 스님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회초리보다 아프게 지율 스님의 마음을 내리쳤다. 지율 스님은 형식을 물었다. 무예 스님은 본질을 되물었다. 도원은 그 사이 다친 개미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볕이 잘 드는 마루 끝에 개미를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이제 따뜻하지? 여기서 쉬어. 무예 스님은 그런 도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송광사에 텅 빈 그릇 하나가 들어왔소. 율사. 그 그릇에 무엇을 채울지는 우리 어른들의 몫이겠지요. 경전의 글자를 채울지 아니면 저 아이가 가져온 따뜻한 온기를 채울지 말이오. 지율 스님은 든 채로 차마 쓰지 못한 회초리를 내려다보았다. 겨울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방금 도원이 보고 있던 천자문 책장을 후루룩 하고 무심하게 넘기고 있었다. 송광사의 겨울은 매서웠다. 산사의 겨울은 속세의 그것과 달라 사람의 온기보다 나무와 돌의 냉기를 먼저 가르쳤다. 도원은 그 냉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른 스님들이 두꺼운 소못으로도 추위를 느낄 때 도원은 맨발로 얼어붙은 마당을 걸어다녀 지율 스님의 속을 뒤집어 놓곤 했다. 저 발을 보십시오. 저러다 동상에 걸리면 어쩌시려고. 지율 스님의 꾸지람이 시작되기도 전에 도원은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다. 땅이 간지러워요. 그 말에 무예 스님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지율 스님은 더욱 엄격한 표정으로 도원의 발을 잡아 끌어 억지로 두꺼운 버선을 신겼다. 도원의 비범함은 그런 식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것들의 감각뿐 아니라 살아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의 감각마저 느끼는 듯 했다. 시든 국화의 목마름을 느끼고 바람에 찢긴 문풍지의 아픔을 느꼈다. 어른 스님들에게 그것은 철없는 소리이거나 귀신 들린 소리였지만 도원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다. 그의 가장 큰 벗은 대웅전 뒤편 수백 년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대한 느티나무였다. 도원은 글공부 시간만 되면 몰래 도망쳐 나와 그 느티나무의 거친 껍질에 작은 뺨을 대고 있곤 했다. 할아버지 나무 오늘은 등이 많이 가려워요. 그러고는 작은 손으로 나무 껍질에 붙은 이끼를 긁어주거나 벌레 먹은 구멍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 모습은 마치 늙은 조부의 등을 긁어주는 어린 손자처럼 정겨웠다. 지율 스님에게 경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장경각에 보관된 오래된 경판들이었다. 그 경판들은 송광사의 역사이자 지율 스님의 자부심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장경각의 습도를 확인하고 경판에 먼지가 앉지 않도록 직접 마른 천으로 닦아내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그에게 경판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살아있는 법 그 자체였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법이거늘 율사는 저 경판에 너무 마음을 쏟는구려.
무예 스님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지율 스님은 정색하며 답했다. 주지 스님. 이 경판 하나하나가 수많은 스님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법을 지키는 것이 곧 수행자의 도리입니다. 이 형식이 있기에 본질 또한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예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율 스님의 그 형식에 대한 굳건한 믿음 또한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수행의 결과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사건은 장작을 패고 겨울 채비를 서두르던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났다. 그날따라 도원은 유난히 불안한 표정으로 장경각 주변을 맴돌았다. 지율 스님은 경판을 정돈하느라 장경각 문을 활짝 열어둔 상태였다.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어디 신성한 장경각을 기웃거리느냐. 지율 스님의 불호령에도 도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장경각 문턱을 넘으려 했다. 스님, 스님, 나무가 울어요. 너무 아파서 울어요. 무슨 해괴한 소리냐? 나무가 어찌 운다는 말이냐? 지율 스님은 도원의 얇은 팔을 잡아채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도원은 필사적으로 버티며 장경각 안쪽을 가리켰다. 저기 저 나무가 숨을 못 쉬어요. 아야 아야 해요. 도원이 가리킨 곳은 지율 스님이 가장 아끼는 가장 오래된 법화경 경판이 꽂혀있는 서가였다. 지율 스님은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내 놈의 망상으로 신성한 경판을 더럽히려 하느냐. 썩 나가거라. 지율 스님이 도원을 거칠게 문 밖으로 밀쳐낸 바로 그 순간이었다. 쩍 하는 마른 장작이 쪼개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장경각을 울렸다. 지율 스님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예 스님을 포함한 절의 모든 스님들이 지율 스님의 경판 사랑을 알기에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지율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도원이 가리켰던 바로 그곳. 지율 스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다해 닦던 가장 오래된 법화경 경판의 한가운데에 머리카락 같은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이내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큼 쩍 벌어지고 말았다. 겨울의 건조한 공기가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온 늙은 나무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아! 지율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것은 단순한 경판 하나가 깨진 것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형식이, 그의 수행이, 그의 믿음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율사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지율 스님이 저 경판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기에 누군가는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나올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지율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금이 간 경판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정적을 깨고 문 밖에 나뒹굴어졌던 도원이 다시 일어섰다. 도원은 울고 있었다. 서러운 울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울음이었다. 아이는 엉금엉금 기어들어와 금이 간 경판을 작은 두 손으로 어루만졌다. 아야 했지 많이 아팠지. 도원은 자신의 뺨을 경판에 거칠고 날카롭게 갈라진 틈에 가져다 댔다.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순수한 위로의 말에 지율 스님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경판을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형식으로만 보았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저 글도 모르는 4살배기 아이는 경판을 말씀이 아니라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나무 그 자체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아픔을, 본질을 자신보다 먼저 꿰뚫어 보았다. 나무가 아파요. 조금 전 자신이 헛소리라 치부했던 도원의 말이 거대한 종소리가 되어 지율 스님의 귓속을 때렸다. 지율 스님은 깨진 경판을 보지 않았다. 그는 경판에 뺨을 대고 눈물을 흘리는 도원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갈라진 경판의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다. 제2장 끝. 총 약 4,800자. 제1장과 제2장을 합쳐 약 1만 300자 정도의 분량으로 집필했습니다. 제2장에서는 도원의 비범한 능력이 경판 사건을 통해 구체화되고 지율 스님이 형식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첫 번째 균열을 맞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어서 제3장 율사의 그림자를 집필하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지율 스님이 왜 그토록 형식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그의 과거와 내면의 그림자를 깊이 있게 다루어 인물의 입체감을 더하겠습니다. 제3장 율사의 그림자. 갈라진 경판은 송광사의 무거운 침묵을 가져왔다. 지율 스님은 그날 이후 장경각 문을 걸어 잠갔다. 깨진 경판을 수습하지도 그렇다고 내버려 두지도 못했다. 그는 며칠 동안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예불에도 공양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송광사의 스님들은 율사의 침묵을 두려워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모두가 도원을 흘끔거렸다. 비록 도원이 경판을 깨트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불길한 사건의 중심에 저 네 살배기 동자승이 서 있었다. 도원의 비범함은 이제 불길함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도원만이 평소와 같았다. 다만 더 이상 지율 스님의 방에서 글공부를 하지 않게 된 것을 가장 기뻐하는 듯 했다. 아이는 여전히 볕 좋은 날이면 느티나무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고 추운 날이면 차가운 돛돌에 입김을 불어주었다. 무예 스님은 묵묵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지율 스님이 스스로의 그림자를 대면할 시간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 지율 스님이 형식에 집착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가 송광사로 출가한 것은 10살 남짓 되던 해였다.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었던 그는 입 하나를 덜기 위해 절에 보내졌다. 그에게 절은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도피처였다. 어린 지율에게 절의 생활은 혹독했다. 새벽잠을 이기지 못해 예불 시간에 졸기일수였고 어려운 경전은 외계의 언어처럼 들렸다. 그럴 때마다 그를 가르치던 노스님은 회초리를 들었다. 게으른 놈. 머리만 깎는다고 중이 되는 줄 아느냐. 맞는 것이 두려웠던 어린 지율은 살아남기 위해 규율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어떤 동자승들보다도 빨리 경전을 외웠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의식을 집전했다. 잠을 줄여가며 법도를 익혔고 추위 속에서 덜덜 떨면서도 참선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의 스승이었던 노스님은 그제야 흡족한 미소를 보였다. 그래, 지율아. 그것이다. 그 형식이 곧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때부터 형식은 어린 지율에게 살아남기 위한 갑옷이 되었다. 경전의 글자는 그의 방패였고 엄격한 계율은 그의 성벽이었다. 그는 그 갑옷과 성벽 안에 자신을 철저히 가두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망상이었고 타인과 교감하는 것은 산란함이었다. 오직 완벽한 형식을 통해서만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 그는 송광사에서 가장 엄격하고 완벽한 율사 지율이 되었다. 그런 그에게 도원의 등장은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성벽을 정면으로 허물어뜨리는 위협이었다. 도원은 형식이 없었다. 글도 몰랐고 법도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원은 지율 자신이 평생을 바쳐 얻고자 했던 본질을 너무나 쉽게 꿰뚫어보고 있었다. 다친 개미의 고통을 알고 얼어붙은 돌멩이의 차가움을 알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던 경판, 그 늙은 나무의 아픔까지도 알아챘다. 지율 스님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틀렸단 말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가 그를 휩쌌다. 그는 경전의 글자들을 떠올리려 애썼다. 재행무상 재범무아.
모든 것은 덧없고 나라는 실체 또한 없다는 그 명징한 글자들이 지금처럼 공허하게 들린 적이 없었다. 율사, 방에 계신 줄 아오. 며칠 만에 무예 스님이 지율 스님의 방을 찾았다. 지율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밥은 먹어야지요. 생각 없습니다. 몇 날 며칠 만에 나온 지율 스님의 목소리는 쇠처럼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무예 스님은 대답 대신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냉골이었다. 불도 떼지 않은 차가운 방에서 지율 스님은 경전도 읽지 않고 참선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율사. 무예 스님은 지율 스님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경판이 하나 깨졌소. 그뿐이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율 스님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퀭하게 비어 있었다. 제 수행이 깨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믿어온 모든 것이 저 4살배기 아이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서 율사의 마음이 어떻소? 괴롭습니다. 분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지율 스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송광사의 엄격한 율사가 아니었다. 형식이라는 갑옷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은 나약한 수행자일 뿐이었다. 주지 스님, 저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제가 평생을 외워온 이 경전들이 저 아이의 나무가 아파요라는 한마디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무예 스님은 말없이 지율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꾸짖음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율사,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하였소. 알고 있습니다. 허나 율사는 평생을 손가락을 닦아왔소. 손가락이 더러우면 달을 가리킬 수 없다 믿으며 누구보다도 정성껏 그 손가락을 닦아왔지. 그것이 율사의 수행이었소. 지율 스님은 고개를 숙였다. 무예 스님의 말이 맞았다. 틀린 것이 아니오. 그 또한 훌륭한 수행이오. 그 정성 덕분에 수많은 대중이 율사의 손가락을 보고 달의 존재를 믿게 되었소. 하지만 도원이 그 아이는 무예 스님이 말을 이었다. 손가락이 필요 없는 아이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달을 보고 있었소. 무예 스님은 차가운 방바닥을 손으로 짚으며 일어섰다. 율사, 경전은 달이 아니오. 그저 손가락일 뿐이오. 율사가 아끼던 그 경판 또한 달이 아니오. 그저 손가락을 새긴 나무일 뿐이지. 무예 스님은 방문을 열었다. 밖에서 환한 햇살과 함께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도원이 눈을 뭉쳐 토끼를 만든다며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손가락을 닦는 수행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오. 다만 이제는 율사도 그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볼 때가 되었다는 말이오. 무예 스님이 나가고 방에는 다시 지율 스님 혼자 남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밖 마당에서 도원이 공양간에서 얻어온 무 조각 2개를 간 만든 눈토끼의 귀에 꽂아주고 있었다. 토끼야, 이제 귀가 잘 들리지? 내 말 들려? 눈토끼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도원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눈토끼를 끌어안고 있었다. 지율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방 안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혼란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달. 그가 평생을 쫓아온 그 달이 지금 저 마당의 눈토끼보다도 흐릿하게 느껴졌다. 지율 스님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형식이라는 성벽에 스스로 작은 문을 내기 시작했다. 경판이 갈라진 자리는 지율 스님의 마음속에 생긴 균열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겨울은 더욱 깊어져 조계산의 뼈대를 하얗게 드러냈다. 송광사의 아침은 이제 목탁 소리보다 시린 바람 소리로 먼저 시작되었다. 지율 스님은 다시 경전을 폈다. 그러나 글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명료한 진리로 다가오지 않았다.
글자들은 그저 검은 먹물 자국일 뿐 그 안에 담겨 있으리라 믿었던 생명력은 희미해져 있었다.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망상이다. 도원, 그 아이가 불러일으킨 바람일 뿐이다. 그는 더욱더 규율에 매달렸다. 새벽 예불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겼고 행자승들의 걸음걸이 하나하나를 더욱 엄하게 꾸짖었다. 잃어버린 자신의 세계를 더 견고한 형식으로 보수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도원은 그런 지율 스님의 눈을 피해 자신만의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이의 수행은 듣는 것이었다. 송광사에서 가장 깊숙한 곳, 대나무 숲이 끝나는 자리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다. 그곳에는 무예 스님의 스승이자 송광사의 모든 스님들에게 전설처럼 남아있는 해강 노스님이 홀로 기거하고 있었다. 해강 노스님은 90을 훌쩍 넘긴 나이로 3년째 자리에 누워 무건 수행 중이었다. 혹은 세속의 말로 그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자 스님들이 하루 3번 미음을 올렸으나 노스님은 입술을 적시는 둥 마는 둥 했다. 스님들은 그것을 곡기를 끊는 마지막 수행이라 여겼다. 덕 높은 노스님의 마지막 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암자 주변은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지율 스님 또한 이곳을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겨 도원의 접근을 엄하게 금하고 있었다. 저곳은 내가 갈 곳이 아니다. 해강 노스님의 깊은 선을 방해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느니라.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의 맑은 눈은 자꾸만 암자 쪽을 향했다. 겨울 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어느 날 도원이 또다시 글공부 시간을 빼먹고 사라졌다. 지율 스님은 노발대발하여 아이를 찾아 나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암자 쪽으로 발길을 옮긴 지율 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도원이 해강 노스님의 암자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암자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암자를 받치고 있는 늙은 주춧돌 옆 얼어붙은 땅에 작은 귀를 바싹 대고 있었다. 내 이놈, 여기서 무얼 하느냐. 지율 스님의 고함 소리에 도원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에는 꾸중을 들을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스님, 스님. 도원이 지율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뿌리가 울어요. 무어? 지율 스님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저기 저 큰 소나무 뿌리가요 물을 못 찾겠대요. 너무 목이 말라서 땅속에서 울고 있어요. 도원이 가리킨 곳에는 암자의 지붕을 덮을 만큼 거대한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노송이 서 있었다. 겨울이라 푸른 잎을 달고는 있었지만 어쩐지 그 기상이 예년 같지 않게 푸석해 보였다. 헛소리 말거라. 겨울에 나무가 물을 찾다니. 어서. 지율 스님이 도원의 팔을 끌어당기려 할 때였다. 커헉물. 암자 안 죽은 듯이 누워있던 해강 노스님의 마른 입술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소리였다. 지율 스님과 노스님의 시중을 들던 시자, 스님이 동시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노스님이 마지막 해탈의 경지에 들었다고만 생각했지, 그가 목이 마르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외침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시자 스님이 황급히 달려가 물그릇을 들고 노스님의 입술을 적셨다. 노스님은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었던 사람처럼 꿀꺽꿀꺽 물을 삼켰다. 물이 마른 목구멍을 넘어가자 노스님은 아주 천천히 3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떴다. 그의 흐릿한 시선은 물을 가져다 준 시자 스님을 향하지 않았다. 문 밖 지율 스님에게 붙들려 있는 작은 동자승 도원을 향하고 있었다. 도원은 노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스님, 이제 안 목마르지요? 밖에 있는 소나무 할아버지도 물 마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해강 노스님의 주름진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해탈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목마름을 알아준 작은 생명에게 보내는 고마움의 미소였다. 지울 스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자신은 해강 노스님의 깊은 선이라는 형식을 보았다. 그래서 그의 육신이 보내는 목마름이라는 본질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경전에도 없는 뿌리의 울음소리를 듣는 저 아이가 결국 묵언 속에 감춰진 노스님의 마지막 갈증을 알아차린 것이다. 도원이 쪼그리고 앉아 귀를 대었던 그 자리. 그곳은 바로 노송의 가장 굵은 뿌리가 암자의 주춧돌 밑을 지나가는 자리였다. 노송의 갈증과 해강 노스님의 갈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도원만이 알고 있었다. 지울 스님은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경전을 덮었다. 그리고는 차가운 방바닥에 가만히 귀를 대어 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심장이 혼란스럽게 뛰는 소리뿐이었다. 뿌리의 소리를 듣는 법은 그가 평생을 외워온 그 어떤 경전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해강 노스님은 그 일이 있은 지 사흘 뒤 편안한 얼굴로 입적했다. 노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도원이 떠다준 물만을 찾았다고 했다. 그 겨울이 가고 송광사에는 마침내 봄이 오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봄이 아니었다. 조계산의 눈이 모두 녹아내렸지만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다. 봄비 소식은 감감했고 하늘은 마치 거대한 유리그릇처럼 맑기만 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자마자 메마른 흙먼지가 바람에 날리기 시작했다. 송광사 스님들의 얼굴에 근심이 어리기 시작했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던 대웅전 뒤편의 큰 우물, 감로천의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었다. 도원은 그 우물가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예전처럼 돌멩이나 곤충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그저 텅 비어가는 우물 안을 슬픈 눈으로 들여다볼 뿐이었다. 도원아, 거기 있으면 위험하다. 공양간 보살이 손짓을 해도 도원은 고개만 저을 뿐 일어날 생각을 안았다. 가뭄은 봄을 건너뛰고 이른 여름으로 치달았다. 볕은 불처럼 뜨거워졌고 산의 푸르름은 생기를 잃고 누렇게 바래기 시작했다. 저를 의지해 살아가던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마른 물지개를 지고 송광사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마을의 개울이 전부 말라붙어 버린 탓이었다. 송광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을 개방했다. 하지만 감로천은 수백 명의 식수를 감당할 수 없었다. 물을 길러온 마을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새치기 하지 마시오. 우리 애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순서가 대수요. 고요하던 산사는 사람들의 절박한 아우성으로 시끄러워졌다. 지울 스님은 이 모든 혼란이 자신의 수행이 부족한 탓이라 여겼다. 경판이 깨지고 해강 노스님의 일까지 겪으며 흔들렸던 자신의 마음 때문에 부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다시 형식에 매달렸다. 그는 모든 스님을 이끌고 매일 법당에서 비를 바라는 기도를 올렸다. 목이 터져라 불경을 외웠고 이마에 피가 맺히도록 절을 올렸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부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울 스님의 동료의 스님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불경을 외웠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의 간절한 독경 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하기만 했다. 도원은 그 기도에 동참하지 않았다. 아니, 지울 스님이 율법에 어긋난다며 쫓아냈다. 아이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당 구석, 가장 볕이 뜨거운 곳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매일 새벽 다른 스님들이 예불을 드리러 간 사이 이파리 끝에 겨우 맺힌 이슬을 자신의 작은 나무 그릇에 모으고 있었다. 꼬박 1시간을 모아야 그릇 바닥이 겨우 축축해질 정도였다. 스님들은 아이가 목이 말라 그러는 줄 알았다. 도원아, 이리 오너라. 내가 마실 물은 따로 두었다. 무예 스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불렀지만 도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거 제 물 아니에요. 그러고는 그 귀한 물을 마시지 않고
쩍쩍 갈라진 마당의 흙바닥 틈새로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땅이 아파요. 땅이 목말라요. 흙은 그 물방울을 순식간에 빨아들였다. 흔적도 남지 않았다. 어른들의 눈에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이었다.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물을 길러왔던 마을의 한 아이가 그 뜨거운 볕을 이기지 못하고 우물 앞에서 쓰러지고 만 것이다. 아이의 어미는 실신한 아이를 붙들고 절규했다. 물을 주시오. 스님들, 우리 애가 죽어갑니다. 당신들은 물을 숨겨두고 우리만 못 먹게 하는 게요. 절망은 분노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핏발이 섰다. 지율 스님이 황급히 법당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분노한 마을 사람들 앞을 막아섰다. 진정하시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니 우리가 감내해야 할 시련입니다. 부처님께 닥치시오. 한 사내가 지율 스님을 밀쳤다. 배부른 스님들이 하늘의 뜻을 어찌 아시오. 당장 우리에게 물을 내놓으시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때 모두의 뒤편에서 도원이 나타났다. 아이는 며칠간 애써 모은 자신의 나무 그릇을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바닥을 겨우 가릴 정도의 맑은 물이 담겨 있었다. 도원은 성난 마을 사람들이나 지율 스님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쓰러진 아이에게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그리고는 그 귀한 물을 아이의 입에 흘려넣는 대신 아이의 어미, 절규하던 그 여인의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다. 여인은 이게 무슨 짓인가 하는 눈으로 도원을 바라보았다. 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여인의 거칠고 마른 손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톡톡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위로였다. 내가 아픈 것을 안다는, 내가 절박한 것을 안다는 내 살배기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공감이었다. 여인은 그 맑은 눈을 바라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분노의 절규가 아니었다. 서러움과 고통이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지율 스님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은 하늘의 뜻과 시련이라는 거대한 형식의 언어로 그들을 다스리려 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이슬 몇 방울이 담긴 물이라는 본질로 그들의 가장 깊은 고통을 어루만졌다. 마른 우물은 송광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율 스님은 자신의 마음속이 그 어떤 경전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른 우물처럼 텅 비어 있음을 깨달았다.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다. 감로천이라 불리던 샘은 이제 축축한 흙바닥만을 남겼다. 송광사와 마을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몰렸다. 이대로 며칠만 더 비가 오지 않는다면 산짐승들이 민가로 내려오고 사람들은 병들어 쓰러질 것이 자명했다. 절망의 끝에서 지율 스님이 결단을 내렸다. 기우제를 올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기우제. 그것은 수많은 불교 의식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절박하며 가장 완벽한 형식을 요구하는 의식이었다. 지율 스님은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시험대라 생각했다. 도원의 방식이 아니다. 부처님은 분명 지극한 정성의 형식을 통해 응답하실 것이다. 그것은 깨달음을 향한 믿음이라기보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도박과도 같았다. 무예 스님은 지율 스님의 뜻을 막지 않았다. 그저 깊은 한숨과 함께 가장 화려한 가사를 내어주라 명할 뿐이었다. 송광사 전체가 기우제 준비로 부산해졌다. 스님들은 며칠간 잠을 줄이며 제단을 쌓고 귀한 과일과 떡을 구해 공양미를 올렸다. 지율 스님은 의식의 절차 하나하나를 직접 챙겼다. 그는 꼬박 사흘을 묵언하며 목욕제계했고 법화경을 필사하며 마음을 정갈히 했다. 그의 모습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마침내 기우제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하늘은 원망스러울 만큼 맑았다. 산은 타는 듯한 열기를 뿜어냈다. 대웅전 앞마당에 세워진 거대한 제단 앞에
지울 스님이 붉은 가사를 걸치고 섰다. 그의 뒤로 모든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간절한 눈빛으로 무릎을 꿇었다. 지울 스님은 발알을 높이 쳐들었다. 쨍 하는 쇳소리가 메마른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나무대자 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지울 스님의 독경 소리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연마해온 가장 완벽하고 장엄한 소리였다. 한치의 떨림도 한치의 막힘도 없었다. 음의 높낮이와 호흡의 길이, 그 모든 형식이 완벽하게 구현되었다. 스님들의 합창이 그 뒤를 따랐고 목탁 소리가 심장처럼 울렸다. 의식은 정오를 향해 치달았다. 지울 스님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뜨거운 햇볕이 그의 정수리를 그대로 내리쬐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경전을 외는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지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마지막 남은 기력까지 짜내어 이 형식에 쏟아붓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저토록 지극한 정성이라면 분명 하늘이 감동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하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의식은 벌써 반나절이 넘게 이어지고 있었다. 스님들은 하나둘 지쳐 쓰러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간절함 대신 체념이 어렸다. 지울 스님만이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목은 쉬어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경전을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외우는 경전의 형식이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다. 그때였다. 이 장엄하고 절박한 의식의 한가운데로 모두가 잊고 있던 작은 그림자가 뛰어들었다. 도원이었다. 도원은 지울 스님이 신성한 제단으로 다가가는 것을 금했기에 먼발치 느티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 나무 역시 가뭄의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도원은 반나절 내내 그 죽어가는 나무의 뿌리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이는 횡설수설하며 마당을 가로질러 완벽한 의식을 집전하고 있는 지울 스님을 향해 달려갔다. 비켜라. 썩 물러가지 못할까? 지친 스님들이 아이를 막으려 했지만 도원은 그 틈을 비집고 제단 바로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는 지울 스님이 부처님께 올리기 위해 정성껏 마련한 공양수, 이 가뭄의 마지막 남은 가장 맑은 그 물그릇을 향해 달려들었다. 안 돼! 지울 스님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그 물은 의식의 핵심, 가장 신성한 형식의 정점이었다. 도원은 그 물그릇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모두가 아이가 그 물을 마시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원은 물그릇을 들고 법당을 뛰쳐나갔다. 저놈이. 지울 스님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가장 완벽해야 할 의식이 저 철부지 하나로 인해 모두 망쳐졌다.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분노하여 도원을 뒤쫓아갔다. 도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매일 앉아있던 그 마른 우물, 감로천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바닥을 드러낸 마른 우물 한가운데 가장 깊이 갈라진 그 틈을 향해 귀한 공양수를 망설임 없이 쏟아부었다. 목마르대요. 땅이 너무 목마르다고 울어요.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드는 치익 소리가 죽은 듯 고요한 산사에 울려 퍼졌다. 지울 스님은 그 자리에 무너졌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완벽한 형식의 탑이 아이의 그 물 한 그릇과 함께 메마른 땅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타는 듯한 산과 이제는 텅 비어버린 제단 위 마른 불경만이 그를 조롱하듯 남아있었다. 칙. 마지막 남은 신성한 공양수가 바싹 마른 우물 바닥의 틈새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
그 소리는 텅 빈 산사 마당에서 수백 개의 귀를 가진 짐승의 마지막 숨소리처럼 기괴하고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멈추었다. 지율 스님의 독경 소리도, 스님들의 목탁 소리도, 마을 사람들의 신음소리도, 심지어는 나뭇가지를 스치던 마른 바람 소리마저 멎었다. 도원은 텅 빈 물그릇을 든 채 흙탕물이 되어버린 우물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맑은 눈동자만은 방금 자신이 쏟아부은 그 물처럼 깊은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안 울어. 아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멈추었던 시간이 다시,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저 꼬마 아이가. 마을 사람들 중 하나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절망은 순식간에 가장 만만한 대상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다. 저 아이가 마지막 남은 물을, 기우제를 망쳤어.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저놈이 부처님의 노여움을 샀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기우제가 실패했다는 절망감에 빠져있던 몇몇 행자승들까지 도원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은 가뭄에 핏발이 선 논바닥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멈추시오. 모두 멈추시오. 무예 스님이 사자후를 토하며 그들을 막아섰지만 한 번 터져나온 분노는 늙은 주지의 목소리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율 스님은 그 모든 광경을 무너진 제단 아래 엎드린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킬 기력조차 없었다. 끝났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의 수행도, 이 절박한 기우제도, 송광사의 질서도 저 네 살배기 아이 하나로 인해 모두 끝이 났다. 그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포기했다. 도원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성난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고개를 들어 원망스러울 만큼 맑기만 하던 저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환하게 웃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콰르르르르릉.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지금껏 들어본 그 어떤 천둥 소리와도 달랐다. 마른 하늘에서 터져나온 건조하고도 거대한 파열음이었다. 조계산 전체가 그 울림에 흔들리는 듯 했다. 도원을 향해 달려들던 사람들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여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뭐야?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율 스님도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그의 텅 빈 눈이 마른 우물 곁에 서서 하늘을 보며 웃고 있는 도원을 향했다. 그리고 툭. 지율 스님의 땀으로 젖은 잿빛 승복 위로 무언가 차가운 것이 떨어졌다. 먼지가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짙은 회색의 승복 위에 동전만 한 검은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비었다. 지율 스님이 고개를 들었다. 투둑, 투두둑. 마른 흙바닥 위로 더 많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셀 수 있을 만큼 드문드문 떨어지던 K방울이 이내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비비다. 비가 온다. 하늘이 눈을 떴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벌려 하늘을 향해 감사를 올렸다. 끓는 가마솥 같던 마당은 순식간에 쏟아지는 빗줄기로 자욱해졌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타는 듯한 열기 대신 시원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스님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가 비를 맞으며 기뻐했다. 오직 지율 스님만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형식은 실패했다. 그의 천번 독경은 하늘을 울리지 못했다. 그런데 저 네 살배기 아이.
경전 한 줄 모르는 아이가 신성한 공양수를 쏟아부어 의식을 망쳐버린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인가? 아니면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모든 것에 대한 가장 가혹한 조롱인가? 빗줄기 속에서 도원이 흠뻑 젖은 채 그에게로 아장아장 걸어왔다. 아이는 지율 스님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텅 빈 공양수 그릇을 지율 스님의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스님. 아이가 비에 젖은 얼굴로 해맑게 웃었다. 이제 다 안 아파요. 그때 흠뻑 젖은 무예 스님이 지율 스님에게 다가와 그의 젖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예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비를 맞으며 웃고 있는 도원과 그릇을 든 채 떨고 있는 지율 스님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빗소리에도 묻히지 않을 만큼 깊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율사, 우리가 올린 1000번의 독경이 하늘을 울렸소. 아니면 저 아이가 쏟아부은 한 그릇의 물이 하늘을 울렸소? 지율 스님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텅 빈 물그릇과 다 안 아파요라고 말하는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쏟아지는 비는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비는 사흘 밤낮을 꼬박 내렸다. 조계사는 마치 지난 몇 달간의 갈증을 한꺼번에 토해내듯 쏟아지는 물줄기를 개걸스럽게 삼켰다. 말라붙었던 계곡에서는 다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바닥을 드러냈던 감로천 우물에도 서서히 맑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송광사는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혼란에 휩싸였다. 기우제는 명백히 실패했다. 지율 스님의 완벽한 의식은 중단되었고 재물은 땅에 쏟아졌다. 그러나 결과는 성공이었다. 그것도 기적과도 같은 성공이었다. 스님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그들은 이제 도원을 예전처럼 대할 수 없었다. 보았는가? 그 아이가 하늘에 대고 웃는 것을. 필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틀림없네. 아닐세. 저런 기이한 힘은 수행에 방해가 될 뿐이야. 저것은 불력이 아니라 신기일세. 공양간에서도 선방에서도 스님들은 수군거렸다. 도원은 하루아침에 글 모르는 동자승에서 하늘을 움직인 아이가 되어 있었다. 어떤 스님들은 도원을 두려워하며 피해 다녔고 어떤 행자승들은 몰래 도원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 했다. 도원만이 이 모든 혼란에서 비켜나 있었다. 아이는 비가 그치자마자 다시 진흙탕이 된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는 물을 잔뜩 머금어 기분 좋은 한숨을 내쉬는 느티나무 할아버지의 껍질에 뺨을 비비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지율 스님이 있었다. 그는 기우제가 끝난 직후부터 다시 자신의 방에 칩거했다. 이번에는 무예 스님조차 그의 방문을 열지 않았다. 지율 스님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 그의 방은 더 이상 경건한 율사의 방이 아니었다. 비에 젖어 미처 거두지 못한 경전들이 방 한구석에서 축축하게 젖어 잉크가 번져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닦아온 형식의 상징들이 속절없이 비에 젖어 그 형체를 잃어가고 있었다. 지율 스님은 그 젖은 경전들을 바라보았다. 나무가 아파요. 뿌리가 울어요. 목마르대요. 도원의 목소리가 번져버린 경전의 글자들 사이에서 환청처럼 피어올랐다. 그는 평생을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외웠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경전 속의 자비라는 글자는 알았지만 다친 개미의 고통은 몰랐다. 경전 속의 지혜라는 글자는 알았지만 늙은 스님의 목마름은 몰랐다. 경전 속의 불법이라는 글자는 알았지만 텅 빈 우물이 내지르는 절규는 듣지 못했다. 자신이 맹신했던 형식은 본질을 보기 위한 창문이 아니라 본질을 가로막는 두꺼운 벽은 아니었을까? 지율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비에 젖어 퉁퉁 불어버린 법화경 한 권을 집어들었다.
잉크가 번져 글자들은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검은 얼룩이 되어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경전이 비에 젖어 형체를 잃었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졌는가? 아니다. 경판이 갈라졌다고 해서 부처님의 진리가 무너졌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토록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침을 담고 있던 그릇일 뿐이었다. 자신은 정작 그릇에 담긴 물은 보지 못한 채 그릇의 모양과 무늬에만 집착해온 것이었다. 그때 그릇에 담긴 물 그 자체와도 같은 아이, 도원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울 스님이 가장 아끼던 그릇 경판을 깨뜨리고 가장 신성시하던 그릇 공양수를 비워버렸다. 그릇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물을 보라는 가장 잔인하고도 자비로운 방식으로 그에게 가르침을 준 것이다. 지울 스님은 젖은 경전을 가슴에 품었다. 차가운 물기가 그의 승복 안쪽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경전의 글자가 아닌 글자가 스며든 축축한 종이의 감촉을 느꼈다. 잉크가 번진 종이에서는 빗물과 묵과 곰팡이가 뒤섞인 지독한 삶의 냄새가 났다. 그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였다. 비에 젖은 경전은 그에게 가장 고통스럽고도 가장 완벽한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사흘간의 칩거 끝에 지울 스님의 방문이 열렸다. 방문을 열고 나온 지울 스님은 이전의 그 율사가 아니었다.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꼿꼿했던 허리는 조금 휘어 있었고 한치의 오차도 없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완벽한 형식이라는 갑옷을 벗어버린 그는 상처 입고 늙어버린 한 명의 나약한 수행자처럼 보였다. 그의 손은 비어 있었다. 늘 들고 다니던 경전도 계율을 적은 죽비도 없었다. 그는 그 빈손을 어색하게 매만지며 무예 스님의 방을 찾았다. 무예 스님은 마치 그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말없이 차를 따랐다. 지울 스님은 찻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는 한참이나 찻잔 속에서 흔들리는 맑은 찬물을 내려다보았다. 주지 스님.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경전처럼 거칠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울 스님이 평생 입 밖에 낸 적 없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다. 무예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른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것이 곧 알매 시작이요. 저는 틀렸던 것입니까?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규율과 경전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까? 율사. 무예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배가 고픈 이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요. 아니면 밥이라고 적힌 경전이요? 밥입니다. 목마른 땅에 필요한 것은 물이요. 아니면 비를 부르는 독경소리요? 지울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무예 스님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율사의 수행은 헛되지 않았소. 율사가 지켜온 그 형식 덕분에 송광사는 1000년을 버텨왔고 수많은 중생이 그 형식을 통해 부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소. 율사는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을 누구보다도 튼튼하고 완벽하게 만든 이요. 하지만 율사는 그 뗏목이 너무나 완벽한 나머지 뗏목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소. 강 저편의 본질에 닿을 생각은 잊은 채 뗏목을 닦고 꾸미는데 평생을 보낸 게지. 지울 스님은 고개를 떨구었다. 도원, 저 아이는 뗏목이 필요 없는 아이요. 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강 저편에 서서 이편의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소. 율사가 만든 튼튼한 뗏목을 타고도 정작 강을 건널 생각을 못하는 우리를 말이요. 무예 스님은 지울 스님의 빈손을 바라보았다. 이제 율사도 그 뗏목에서 내릴 때가 된 것이요. 그 빈손으로 이제는 뗏목이 아니라 강물을 직접 만져볼 때가 된 것이란 말이요. 지울 스님은 무예 스님의 방을 물러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규율에 맞춘 듯 일정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비에 젖은 흙의 감촉을 느끼며 마당을 걸었다. 그의 눈에 도원이 들어왔다. 도원은 다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감로천 우물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비가 온 뒤 우물가에는 작은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도원은 그 작은 풀잎 하나를 따서 우물 수면 위에 가만히 띄우고 있었다. 배다 배. 멀리 가라. 아이는 작은 풀잎 배가 물결을 따라 흔들리는 것을 보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지율 스님은 그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들려 했던 완벽한 뗏목. 그리고 저 아이가 지금 막 띄워보낸 이름 모를 풀잎배 하나. 지율 스님은 천천히 도원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인기척을 느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그저 맑은 눈으로 지율 스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더 이상 그 눈에 율사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지율 스님은 도원의 옆에 그 젖은 땅 위에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았다. 완벽한 율사였던 그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자세였다. 그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빗물이 모여 맑아진 수면 위로 자신의 늙고 지친 얼굴과 아이의 맑고 천진한 얼굴이 나란히 비치고 있었다. 지율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생 경전과 죽비만을 잡아왔던 자신의 빈손, 그 마르고 거친 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도원은 그것이 꾸짖으려는 손이 아님을 알았다. 아이는 방긋 웃으며 풀잎을 만지느라 흙탕물이 묻은 자신의 작고 젖은 손을 지율 스님의 그 크고 빈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따뜻한 온기가 젖은 손에서 빈손으로 전해졌다. 지율 스님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는 수만 자의 경전에서도 수천 번의 의식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살아 숨쉬는 본질의 따스함을 그 작은 아이의 젖은 손을 통해 비로소 느끼고 있었다. 그 비는 조계산의 모든 것을 씻어내렸다. 가뭄의 상처뿐만 아니라 송광사에 켜켜이 쌓여있던 묵은 먼지들까지도, 규율과 법도라는 이름으로 굳어있던 스님들의 마음밭도 그 빗물에 흠뻑 젖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도원은 더 이상 문제아도 신기 들린 아이도 아니었다. 그저 도원이었다. 스님들은 이제 아이가 법당 기둥에 귀를 대고 나무가 졸려요라고 말해도 그저 우리도 곧 공양하고 잘 시간이니 나무더러 조금만 참으라 일러라 하며 웃어넘길 뿐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당연하게도 지율 스님에게서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새벽 3시에 스님들을 다그치지 않았다. 물론 예불은 여전히 엄격하게 집전되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움 대신 빗물을 머금은 흙처럼 부드러운 울림이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원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천자문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오후 지율 스님이 도원의 작은 손을 잡고 그를 이끌었다. 아이가 의아한 눈으로 묻는 대신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원아, 내가 전에 아프다고 했던 나무를 함께 보러 가주지 않겠느냐. 지율 스님이 향한 곳은 그가 수개월간 문을 걸어 잠갔던 장경각이었다. 삐걱하고 무거운 문이 열렸다. 경판이 깨진 그날 이후 처음으로 빛이 들어왔다. 방 안에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과 비에 젖었던 경전들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율 스님은 그 냄새를 피하지 않고 깊게 들이마셨다. 그것은 자신의 부서진 과거의 냄새였다. 그는 곧장 갈라진 채 방치되어 있던 그 늙은 법화경 경판으로 다가갔다. 갈라진 단면은 그날의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낸 채 거칠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지율 스님은 한동안 말없이 그 경판을 어루만졌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닦아왔던 완벽함의 상징.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부서진 형식의 잔해였다. 그는 준비해온 악교와 작은 망치, 나무 쐐기들을 꺼냈다. 부서진 조각을 다시 붙여 어떻게든 원래의 형태로 되돌려 놓으려 했다. 율사.
그때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무예 스님이 어느새 장경각 문턱에 서 있었다. 이미 생을 다한 나무요. 어찌 억지로 붙이려 하시오. 그저 쉬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지 스님. 지울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여전히 부서진 경판 조각을 맞추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조각은 아귀가 맞지 않았고 애를 쓸수록 거친 단면에서 나무 부스러기만 떨어질 뿐이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외면해온 상처입니다. 제가 제 손으로 다시 보듬어야 합니다. 그는 형식을 복원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오를 마주하려던 것이었다. 그때까지 가만히 서 있던 도원이 쪼르르 달려와 지울 스님의 손을 막아섰다. 스님, 스님. 아야 해요. 도원은 경판에 갈라진 틈에 자신의 작은 뺨을 가져다 댔다. 나무가 스님이 만지니까 더 아프대요. 억지로 붙이지 말래요. 그냥 아픈 데를 만져달래요. 지울 스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다. 그는 망치와 아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경판의 거칠고 날카로운 단면, 그 상처 그 자체를 자신의 마른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주기 시작했다. 마치 다친 아이의 무릎을 어루만져 주듯이. 그는 더 이상 경전의 글자를 만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아파했던 나무의 본질을 만지고 있었다. 그래, 아팠구나. 내가 몰라서 미안하구나. 지울 스님의 낮은 속삭임에 도원이 활짝 웃었다. 나무가 이제 안 아프대요. 스님 손이 따뜻해서 좋대요. 지울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서진 경판을 가만히 끌어안았다. 경전의 글자가 새겨진 앞면이 아니라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그저 거칠고 상처난 나무의 뒷면을 끌어안았다. 무예 스님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합장했다. 그의 입가에 늙은 부처의 미소 같은 옅은 웃음이 번졌다. 지울이 마침내 자신만의 화두를 깨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송광사의 장경각은 다시 열렸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완벽한 경전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었다. 지울 스님은 그 갈라진 경판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모셨다. 그것은 깨달음의 상처라 불렸다. 그리고 매일 오후 지울 스님과 도원은 그 경판 앞에 나란히 앉았다. 지울 스님은 더 이상 천자문을 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도원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대신 도원에게서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다. 도원아, 오늘은 이 나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냐? 도원은 경판에 귀를 기울이다가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제는 비가 와서 좋았대요. 오늘은 스님이 자기 만져줘서 간지럽대요. 허허, 그런 게야. 지울 스님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늙은 손을 아이의 작은 손 위에 포겠다. 두 개의 손이 상처 입은 그 경판 위에 나란히 놓였다. 글자를 아는 늙은 스님과 소리를 듣는 어린 동자승. 길은 둥글어 시작과 끝이 맞닿아 있었다. 가장 완벽한 형식을 추구했던 노스님은 마침내 가장 순수한 본질의 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다. 조계산의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 위로 따스하게 불어오고 있었다.